여러분, 119 생명 살리는 전도 주제 앞두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 나눕니다. 지금은 전도에 정말 순종할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날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두 가지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인이 되신 CCC 총재죠.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김중근 목사님은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라, 바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주님이 두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왕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여러분들, 정말 전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사랑하라는 것과 함께 전도에 힘써 순종하면 정말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복정동 분수공원 혹시 아시나요? 우리 거기서 여러분 제가 있었었는데 한 어린이가 저를 보고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제가 이 아이가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좀 뻘쭘할까봐 제가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이게 선한 목적에서 전도 나왔더라고요. 선한 목적의 주일학교에서 전도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다 전도하고 나서 갑자기 바로 가까이에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사님이 이 아이가 저한테 전도하는 걸 보고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목사님 이렇게 전도했네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도해라. 근데 목사님한테 전도했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사람 가리지 않고 전도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도 여러분들 수시로 주님이 기회 줄 때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솔직히요, 마귀가 꼭 속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인상을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럼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인상도 좋아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전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119 생명 살리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필리핀 선교를 여러분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침 또 사도행전 17장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베레에서 전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6절부터 34절까지 바울이 아단에서 전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 지금은 정말 전도에 순종할 때다. 여러분, 정말 이 음성 듣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바울 일행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래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마게도냐, 오늘날이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고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마게도냐에 여러분 마게도냐에 또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전하냐면 3주 동안 전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여기서 새 안식일에 이 단어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그 도시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기를 믿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며칠 동안 전하냐면 새 안식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3주입니다. 3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그 귀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전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셔서 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사도행전의 공식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섬기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또 똑같이 복음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바울을 여러분들 정말 죽이려고 하든 여러분 어떤 핍박을 하려고 끌고 습격을 하는데 마침 이때 바울과 실라가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대신 야손과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몇 사람이 그 집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시청 관원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믿는 예수 믿는 이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여러분들 시청 관원들에게 여러분들 끌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판결해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 시청 관원들이 여러분들 매우 놀라기는 하지만 너무도 감사한 건 이 시청 관원들이 이 야손과 나머지 신자들을 그냥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손을 포함한 그 몇몇의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거든요.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초신자들인데요. 이들은 여러분들 유대인들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야손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거나 예수님을 떠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야손과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핍박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여러분 그 로마 여러분 시청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을지도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새 가족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은혜가 있었고요. 경히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받게 되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3주 전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금 3주만 복음 전하고 지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겨를도 없이 급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떠난 것이 베레하고 그 다음에 아덴인데 바울이 아덴까지 가면서 마음에 뭐가 걱정이 되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3주밖에 안 됐어요. 초신자들로 구성된 그런 너무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교회인데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도 염려가 돼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기는 가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고 다시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데살로니가 와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소식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놀랍게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시작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내는 열매 중에 여러분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교회 7대 비전을 정할 때 여러분 그 7대 비전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 그러니까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비전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지금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삶의 변화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열매가 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만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인데요. 우리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주 예수님을 저희도 믿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인데 여기서 역사는 헬라어 원어로 에르곤인데요. 이게 바로 행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행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소위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없는 믿음, 이 행함이 바로 에르곤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새가족 성도님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새가족 성도님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어떤 한 새가족 성도님을 상담했는데 이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예수님을 믿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에서 모든 양육을 다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났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래요.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상사인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전화 받으면 그렇게 여러분 천사 같은 목소리로 통화를 한대요. 그러다가 전화 딱 끊으면 여러분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너무도 잔인하게 너무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랑 가면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기가 여러분 양육받았던 우리 여러분 그 양육교재 있죠. 성경책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책을 다 불태워버렸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성도님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성도들을 목양을 섬기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복음의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한마디로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도 정확히 반영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열심히 하나님에서 수고했는데요. 여러분 그 수고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주님을 사랑한 것이 동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한 것이 동기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수고가 있는데요. 그 수고의 동기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전에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역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의무감을 하는 거예요. 의무감은 뭐냐? 내가 뭘 맡았어요. 내가 목회자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뭐 지역장이고, 속장이고, 국장이고, 뭘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 의무감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동기는 뭐냐면요.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수고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줄 거고, 내가 이거 수고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징계줄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때는 있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수고하면 여러분들,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저에게 정말 쉽지 않은 수고가 뭐냐면,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라면서 새벽 기도회를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1시간 그 전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나눕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새벽 기도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말았는데 딱 한 번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주여 회개합니다. 그때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설교하셨었는데, 그때 꼭 나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날 너무너무 피곤했는지 못 나왔는데, 또 우리 전사님은 또 제가 또 우리 못 나온 걸 보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이선아 전사님이 설교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지난주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근에도 월요일 날 설교했는데 저보고,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푹 쉬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든지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매일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회 때 끝나고 반드시 1시간 기도 이상을 주님께 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너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날도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번 드려야 되나? 그랬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다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이 일어나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면 너 탈진한다. 지친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너 기도가 수고로운 거냐, 나와 교제하는 거냐. 그때 여러분, 저에게 언젠가부터 기도는 주님과 교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기도가 저에게는 어떤 성과 위주예요. 뭘 이루어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저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도 기도합니다만, 언젠가부터 주님이 기도를 바꾸셨어요. 물론 이 기도도 합니다. 이건 두 번째예요. 먼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머뭅니다. 그냥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면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힘을 주시면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새벽 기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새벽 기도 나와 교제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바꾸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여러분 저에게 어느 날부터, 물론 여러분들 힘든 부분이 여전히 수고로운 부분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동일해요. 전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화요일 날은 성남 동지방 우리 목회자분들이 가족 수양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 성남 동지방 목사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꼭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가 성남 동지방 어려운 목회자들 섬기려면 먼저 그분들과 먼저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갔습니다. 가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건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게 하셨는데,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목사님들 섬기는 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동기가 오직 주님을 사랑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고, 또 예수님이 언젠가 장차 재림하셔서 오실 거 아니에요? 또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겪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결국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자기들보다도 더 오래 믿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뭐라 그래요? 걱정했거든요.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리는 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예 소문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해서 나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열매가 맺어서 나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아, 그분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분이지, 그런 소문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 정말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답을 찾게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바울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먼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 만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 같은 너무도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하기 없어 저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볼까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2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물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목회자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아닌 다른 책을 여러분 더 우선순위 두고 가르치면 정말 안 됩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결국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초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저에게도 적용하면,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이 강단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떤 제 의견, 성경 아닌 다른 책, 거기서 여러분 인용하면서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고, 항상 성경의 결론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대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강단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전해지고, 강단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 거기서 강단의 위기가 오는 건데,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울처럼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서 너무 감사한 게 유기성 목사님 같은 너무 귀한 분을 여러분들 본이 되게 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결론 항상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기성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리개척 나오기 전에. 왕정호 목사,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거 가지고 황 목사가 설교를 정말 많이 하는데 좀 다른 설교도 하면 좋겠다. 아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정호 목사님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요것만 설교하고, 실제로 제가 이걸 많이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파송성 교사님 가죠, 성도님 가죠, 신방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분리개척 나오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이 말렸대요. 왕정호 목사님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밖에 설교 안 해. 그러니까 설마 어떻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저는 기뻤습니다. 가지인 제가 누구를 전해야 되겠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 제가 답했습니다. 유 목사님도 예수님만 바라보라 항상 결론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청교회 임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다른 교회를 청빙받아 가서 교회를 귀하게 부흥시키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임재영 목사님 이렇게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집회 때 말씀을 전해놨는데, 제가 임재영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신천에서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했어. 그냥 결론을 누구로 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가 결론인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특별봉회 때 우리 김관현 목사님 오셨잖아요. 김관현 목사님이 선한 목적 일금성회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론은 오직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셨고요. 성경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송기철 장로님이 여러분들 교회를 선정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정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여러 곳 다닐 텐데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설교 중에 예수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 교회로 저는 가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누리교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변할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지니까 3주밖에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는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놀랍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능력과 성령은 여러분 한 단어예요.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성령과 말씀의 역사에서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인데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과 복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 복음은, 그 말씀은 내 귀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들어가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기간이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귀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을 성령 충만 받아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와 성령 충만은 절대로 정비례합니다. 기도가 약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긴 한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한 목자기 부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너무너무 충만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름은 말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우리 한 번은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설교 제일 잘하냐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떨려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항상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항상 1등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궁금하죠 여러분들. 끝나고 그냥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오직 기도가 힘인 것을 전 믿습니다. 자기는 기도가 모든 설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다가오고 확신이 다가오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망치를 때린 것 같아서 충격이 다가오고 안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성령님이 말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면 적어도 설교하기 전에 저는 3시간 내지 5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이름은 여러 번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도 강력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자신도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기도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시작.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복음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가 충만한 건데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신들은 압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요. 본인이 복음의 증인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씀이 능력 있게 해서는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누구를 또 본받았다 그래요? 우리를 본받았다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복음 교과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한 복음과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할게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짓은 마귀의 압이니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은 마귀로 돈 거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건데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얘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주님 삶으로 살아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라. 내가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을 전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남 동지방 연합 집회 때 강사로 여러분 이문미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지금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예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 거의 다 신앙을 버린다고 합니다. 떠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 너무도 많대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1000번 정도를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경우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중직자들,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신이 청년사 가면서 하나 발견했대요. 뭐냐면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대요. 자기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장로고 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라든가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차 안에서는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한대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남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다가 차에서 딱 내리고 교회 도착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을 만났네. 여러분 그 장로님한테 너무도 친절하게 그 장로님에게 너무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건 가짜지. 그래도 여러분 청소년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 입시라는 태도는 있으니까 못 나가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여러분들 집 떠나게 되니까 신앙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들 남의 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남의 말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내 자녀들 지옥 가게 한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문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정직한 삶을 전하는 게 사명이래요. 목회자들도 너무 거짓된 게 많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 정직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많이 전한대요. 그러면서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청년들이 연락이 온대요.
선교사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삶이 변화가 됐대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문희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제가 청년들에게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청년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은밀한 가운데 죄짓지 않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말한대요. 너희들 음란물 볼 때 보지마 음란물 꺼라 이렇게 말한대요. 음란물 꺼라 하면 청년들이 그 설교 듣고 여러분 음란물 보러 가면 갑자기 선교사님 목소리가 들린대요. 음란물을 꺼라 해가지고 여러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 말씀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과 복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필리핀 선교 여러분들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의 그 김일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좀 저에게 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전엔 제가 부목사로서의 김일로 선교사님을 뵀다가 이번에 김일로 선교사님도 그 필리핀의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도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김일로 선교사님을 봤는데 정말 김일로 선교사님이 오늘 정말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그분이 복음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늘 전도가 삶입니다. 늘 예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김일로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또 기도로 살면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데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서 김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도전받은 게 있어요. 이 김일로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제 설교를 통역할 때도 열정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번에 8명의 성도들이 다 변화해서 간증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여러분 은혜로 왔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의 간증도 은혜로 왔고 워낙에 여러분 또 김일로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열정으로 여러분 간증을 통역해 주니까 여러분 또 가정 신방 가잖아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다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정말 도전받은 건 뭐냐면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이 자기 함께하는 동역자들, 성도들이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오직 사랑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오직 사랑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팀들이 우리 김일로 선교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봤어요.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 저기 뭐예요? 찬양할 때도 말해요. 여러분 저보다 어르신이거든요. 그렇게 춤은 잘 추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같이 춤을 추시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김일로 선교사님 보고 다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저도 그때부터 여러분 김일로 선교사님에서 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